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룻기의 말씀 시작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사사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면 나선형의 하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점점 아래로, 그러니까 나락으로, 죄악으로 치달아 내려가고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영적인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성경의 이름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의 그런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불만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이 땅은 죄악되고 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향한 불만족이야말로 우리의 거룩을 향한 첫 걸음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죄악되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거룩을 향한 경주를 하게 되는 인생이죠. 이런 신자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일. 부르짖는 일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도구가 되어서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에 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르짖음은 그 역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땅의 신자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르짖음의 주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르짖음의 주도권. 이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사실 여기에 쓰는 것이 정말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특히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본문을 가지고 이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부르짖음의 배경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는 이 배경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부르짖게 되었는데, 이 주도권이라는 단어는 뭔가 좋은 것들을 취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아무리 고민해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시면 왜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뉴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뉴스를 좀 보는데, 준범이가 있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어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희 교단이었어요. 저희 교단이고,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노예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정말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실 목회자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또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곳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에 거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죠. 그런데 신자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부르짖음의 주도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개혁과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목회자에게 다 맡겨놨습니다. 책임을. 그래서 그 목회자가 못하면 나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한 발 물러서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것으로 마치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의로운 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봤냐면 영적인 나태함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것은 저 사람들의 일이야. 나는 그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일을 하면 여기까지는 내 의무고 그 이후에 이 시대의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이 시대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전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목회자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함께,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얘기를 하죠. 목회자 믿었는데 못 쓰겠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의 사이클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평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의 기자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배경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이클의 반복의 어떤 시점 안에 지금 이 역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얘기는 꼭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안에 평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장의 1절 말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과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그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사사기의 역사의 사이클을 우리가 잠깐 언급했죠. 죄악과 그리고 고난과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들을 향한 평안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고난과 평안 사이에 어떠한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땅에 평안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이 역사를 일으켜 세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교회를 비판하고 이 시대의 악함을 비판하면서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러한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누가 부르짖었냐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음의 주도권을 얘기할 때 과연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누가 부르짖었냐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사기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사사기 17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17장 이후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시점을 얘기할 때 써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 17장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던 그 17장 앞에 있는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부르짖어서 그 땅의 평안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가? 성경은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레위인도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기자가 백성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그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에스라와 같은, 어떤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했다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회중으로부터의, 백성으로부터의 회개의 역사가, 부르짖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릴 때, 물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름답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손 놓고 기다린다? 종교적인 일은 성직자에게 맡깁시다. 그렇게 말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시장에서 엄마 잃은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울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기에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 사람들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없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다 종교 지도자에게 맡겨놓고 나는 그저 되어가는 일들을 보겠다. 성경은 백성들을, 회중들을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만큼은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체였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가 아닌 축복을 얻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회중, 백성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임했는데 그 흉년의 고난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했습니까? 1절과 6절 사이에 과연 어떠한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건들이 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악함을, 종교 지도자의 무능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가 뭘 안 해서 이렇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 부르짖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향처럼, 그냥 보통 향이 아니라 막 어디 불난 것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 땅에 회복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소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소명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요, 우리의 삶에는 복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에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다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당하는 그 고통에 집중해서 그 고통이 나에게서 그저 멀어지는 것으로 이 간구, 이 부르짖음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이 지금 현저히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그 후회와 함께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또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죄를 향한 철저한 혐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다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제가 고난당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고난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이 범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진심의 회개가 없는, 그저 고난만 떠나가면 언제고 죄악으로 치달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에게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는가?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역사의 사이클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행동은요, 이제 매우 단순해졌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이 사람들은 바로 캐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야. 지금은 회개할 때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때야.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야 될 때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이제 선한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학습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선한 학습. 하나님이 지도하심에 대한 학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라는 그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 같은 것들이 서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고통당해요. 뭔가 거둔 것이 있으면 다 빼앗겨요. 이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다시 돌아가자. 다시 엎드리자. 우리를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어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배경을 안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봐요. 자, 흉년이 들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오미의 가정은 오늘 어떻습니까? 짐을 쌌어요. 짐을 싸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저 우연히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있는 고난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때는 회개할 때지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 이때는 회개해야 될 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 땅에 먹을 것이 있어요. 바로 짐 쌉니다.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양식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임한 이 사건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미가
기업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버리는 거죠. 대가 끊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끊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오미 가정에 행하신 일들이 과연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모압으로의 피난 이후에 10년 사이에 벌어진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외면하지 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육신의 배고픔을 피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압이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심판을 받았던 모압이라는 나라에 아무런 서스럼 없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육의 양식을 쫓아가는 인생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육의 양식도 얻지 못했고요. 영의 양식도 얻지 못했어요. 오늘 육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일입니다. 그의 살림이 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학교였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병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는 가정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살아내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이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교훈의 채찍질이었고 죄악된 마음을 고치시는 치료였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와야 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의 양식이 충족되어지면요 육의 양식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찾아 떠난 인생에게는요 모든 것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외면하고 육적인 것을 쫓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서 닥친 이 시련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가정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은요,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잠깐의 육의 고통, 하나님의 이 채찍질을 피해서 어디로 과연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복된 하나님의 이 지도하심을 절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외면하면 이 땅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하심의 기울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시간이 너무 복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 일들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의 자존감의 출발점이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만 작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보여지는 모습들은 참 그닥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 또 이 교회의 회복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가르치심대로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싶어요. 부르짖음의 주도권을 목회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은 다 목회자에게 맡겨놓고 나는 그저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이건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백성들의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